성경 말씀 예배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울 사도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계시받은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기도한 내용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한 기도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과 실력을 갖추어 복음 진리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기도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에베소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자기가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왜? 그 기도대로 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무엇인지를 알고 그 경륜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기도는 무엇이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 이렇게만 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하면요, 전혀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증거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증거받은 것만 믿고 계속 그 기도만 하고 평생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크지도 않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한 기도가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를 바울 사도가 해서 은혜의 경륜에 대해 깨달았으니까 우리도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들어서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는 경지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는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 3장 14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계시게 하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계시게 하는 건데 믿음으로 계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예수께서 불변하게 함께 계실 수 있는 경지로 자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믿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안 계시면 그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으로 임하신 그 생명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행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는 이 신앙을 가게 하는 것이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생활을 안 하면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로 나 따로면 영원히 우리가 각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부도 각각이에요. 그냥 부부는 일심동체다. 부부가 일심동체인 거 봤어요? 생각이 다른데 부부가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 근데 무슨 일심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하나 된다는 게 이 세상의 비밀인데 하나 되는 길은 무슨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심어진 것이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이제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커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내 속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영이 강건해지면 우리 몸도 강건한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예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찾아서 우리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자라가서 온전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자기 안에 실상으로 이루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경륜을 깨닫게 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도로 말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을 깨닫고 행하여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배우고 행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계명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십자가의 도를 떠나서는 새 계명이 우리에게 실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고 반포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행하시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본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사랑의 본체인 것을 본 사람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실현해서 이 세상에 보여준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안 보여주셨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 육신의 사랑하고 달라요. 육신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죄를 안 짓고 정말 우리 인격이 고상해지고 인격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하여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고린도 13장 1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의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을 처음에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이제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사랑을 다 알기까지, 그 사랑을 자기가 행할 수 있기까지 그 실력을 깨달아 가는 것이 바울 사도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야만 온전해지니까. 그러면 온전해지고 나면 뭐만 남아요? 사랑만. 예수께서 온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시고 사시고 사랑을 보여줬듯이 바울이 사랑만 남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알기까지 믿음도 소망도 필요했죠. 그러면 온전한 사랑 속에는 믿음도 소망도 들어있죠. 그런데 사랑만 남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랑을 행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바울 사도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고 이르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배서 3장 18절로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통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사랑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육신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한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게 육신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어. 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래서 사랑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네가 기분이 나쁘든지 좋은지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있냐 안 행하고 있냐가 사랑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쉽게 깨닫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자존심이 상했든 안 상했든
하나님 말씀은 내가 뭐예요?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먼저 하나가 될 때, 하나의 비밀이 뭔지 알을 때 그 기쁨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 주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된 기쁨을 모르면 사랑 안 돼요. 어떻게 사랑해요? 기쁨이 없는데. 사람이 기쁨은 사랑이 되죠. 근데 내가 기분 나쁘면 사랑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주와 한 영이 돼 보세요. 내 기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불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8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행하면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사랑을 행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내 죄 사함 받은 것을, 그 은혜를 내가 깨달음이 와야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떨어진 거고, 그 생명이 떨어지면 그 생명은 나를 자꾸 사랑을 하라고 내 속에서 자꾸 그 생명이 나를 자꾸 내 속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육신적인 그 사랑 말고 나는 진짜 예수님처럼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성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랑을 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와서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랑한 사랑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니까 그 기쁨이 그만큼 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쁘니까 또 배우고, 그게 죽게 또 배우고, 배우면 그대로 또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할 수 없을 때는 내 한계를 수만 번씩 내 한계에 부딪히는 거지. 왜? 그 사랑을 행할 힘이 없으니까. 또 가고. 그래서 이제 깨달으면 뭐 합니까? 예, 나는 사랑이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누구도 내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비밀로 자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배워 교만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행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통달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로만 통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랑 하나를 배우면 그 사랑은 전체가 다 있으니까 그 사랑 속에 지혜도 들어있고 기쁨도 들어있고 영원한 생명도 들어있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다 하니까 죄도 안 지켜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는 그 마음을 왜 모릅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는 세상 학문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뭐가 몰랐어요? 그 사랑 하나. 그 사랑 하나를 이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다 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 배운 것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랑 하나 깨닫고 나서 싹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 신학교라고 한 이유도 우리가 이 성경도 우리가 바울이 간 길의 이 비밀의 그 경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제2의 바울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복음 말씀에는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에게.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말하였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이 얘기는 뭐예요?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이죠. 능력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다 패하는 거예요. 사랑이 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면 밑에 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온 거 다 뭐 한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예, 율법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을 만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못 깨달아서 유대인들이 하나 그 사랑을 못 행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케 하고 패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율법이 패한 거와 똑같은데 율법을 안 범해. 그런데 그것을 지식으로 잘못 배우면 복음주의자라고 하면서 율법을 범해. 아니요, 그건 죄인이요. 똑바로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경지까지 인격이 장성해서 온전해졌다면 모든 것은 다 그냥 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실현해 놓은 걸 바울 사도가 실상이 돼서 보여줘가면서 진리를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공의의 사랑을 행함으로 성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기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말씀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행하고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58절로 60절에 말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이름을 바울로 계명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통달해 본을 보이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행하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 사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각자 우리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행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모든 것이 무겁고 버거워 삶 자체가 힘들고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공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공의의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공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귀중한 사람이 누구냐? 이 복음 진리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최고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제일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해 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친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일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은 바울 사도가 모든 건 배설물로 버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되면요, 최고 가치 있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일단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이 세상이 천하보다 귀한 게 자기 목숨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목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친 게 뭐라고 했어요? 그 목숨을 예수께 바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가르친 것이 천하보다도 우리가 제일 기중히 여기는 게 목숨이다 가르치고, 예수께서 가르친 것이 뭡니까?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치고 나를 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을 좇으라는 것은 뭘 우리 보고 가르쳐 주려고 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려고 좇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먼저 행해 놓으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한 거니까. 그럼 뭐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깨달아진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들어오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받게 되면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뭘 더 가치 있게 여겨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뭐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할 때에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영원한 생명만이 들어가니까. 이 목숨이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생명 받으면 이 목숨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영원한 거에 가치를 두지.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못 받은 사람은 자꾸 자기 목숨에 종로로 타다 보니까 조금만 아파도 벌벌벌벌벌. 왜? 이게 여기에 종로로 돼서 그래요. 근데 영원한 생명 받으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죄만 안 짓고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조차 살면서 내가 누리고 살다가 부르면 가지 뭐. 미련 없거든. 미련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하루가 중하게 사는 것뿐이야. 내일 생각하지 않아. 오늘 주어진 일 오늘 다 마무리 짓고 오늘 할 일 오늘 하고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우 귀한 사람들이 드는 길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하여 깨닫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랑을 행하여 본을 보이며 가르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행하면서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십자가의 도, 복음 진리를 전한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뭐가 신약성경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냥 이 신약 성경이 실상이 돼버려서 그냥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완성하셨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 사랑을 행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택하여 성령을 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달하게 하여 그 사랑을 행하며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택했죠. 그러면 바울 사도의 이 기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 통달이 되면 내 안에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내가 온전한 경지에 올라가면 바울 사도의 이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니까 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예요. 그 진리, 복음 진리로 인해서 인류가 그 경지로 다 올라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영원한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경지가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기도한 대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어 공의의 사랑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매우 소중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 이제 교회에 와서 사랑하라 이제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려고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게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이러면 이제 상처를 받고 원수가 되고 이게 교회 생활이 돼버리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 주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주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사랑하라고만 가르쳐 놓으면 교회에서 분당이 생기고 싸움이 나요. 그래서 교회는 계명을 준 사랑하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알고 나야 그 사랑을 알아야지 사랑을 하죠. 근데 그 사랑을 모르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뭐야? 자충우돌하게 되고 괜히 마음에서 상처를 받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만 자꾸 상하는 거야. 이것은 뭐가 잘못됐어요? 단추를 잘못 꼈어. 질서를 잘못 알았다고. 교회에 나온 것을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이 공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우리는 마음이 수도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린 사람들이라고 마음이. 근데 교회 와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이 진리를 통해서 배우다 보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예수께서 날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깨달아지고 나면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나가기 시작하면 뭐예요? 여러분 인격이 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를 안 받아요. 왜? 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바라는 게 아니니까. 내가 교회 나온 건 예수께서 나의 사랑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그 사랑을 배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조용히 묵묵히 사랑을 행하면서 아직도 내 한계에서 능력이 없는 것을 발견해서 또 배워서 또 채우고 배워서 또 채우고 하면서 사랑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는 갈수록 교회가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조용해지고 다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의 역사대로 교회 안에서 먼저 이 사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되고 내가 된 대로 가정에서 이루고 가정의 식구들이 나와서 교회 안에서 먼저 이 공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존중하고 살아가는 이 인격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르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사귐,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권면했던 것이 우리의 사귐만 얘기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 사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끊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행하면 그게 죄를 지면 죄가 또 가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다면 깨달아서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고 자백, 그래서 자백이에요. 회개는 한 번이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자백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연약하고 아직도 뭐야? 죄 가운데 있는 거고. 그래서 자백하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